네, 오늘부터 이제 한 3번 정도 다니엘서 8장의 다니엘 선지자의 2번째 환상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4짐승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 4짐승은 4나라였습니다. 이제 8장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2짐승, 숫양, 숫염소 2짐승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2나라에 관한 예언으로 각각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도 작은 뿔이 등장해요.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것 역시 적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7장에서보다 더 역사적이고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8장, 다니엘서 8장은 7장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더 지경을 넓혀간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8장은 메데 바사와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그리고 더 진전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비평학자들은 이 8장, 특별히 8장 다니엘의 2번째 환상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비평학자들은 이 다니엘이 기록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 바사로 이제 넘어가는 그때 조금 살다가 마는데 페르시아 얘기 또 헬라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특별히 환상, 다니엘서 환상의 이 연대를 저 후기로 미룹니다. 주전 6세기가 아니라 저 훗날 주전 2세기쯤 익명의 저자가 써서 다니엘의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들이죠.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다 꿰뚫고 있었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죠.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적으로 넘어다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 종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신들, 이것이 부정적이거나 못할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은 이제 다니엘이 2번째 환상을 언제 보았나 하는 게 때가 나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몇 년입니까? 제3년. 7장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은 벨사살 원년이에요. 원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첫 번째 환상으로부터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났으니까 시기 연대, 세계사 연대로는 BC 553년이 되는 것입니다. 553년. 자,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얼레강변에 서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집에서 잤는데 꿈에 고향에 가 있어, 또는 꿈에 저 해외에 가 있어, 혹은 지방에 가 있는 꿈 꿀 수 있죠. 지금 그런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시기를 1절에서 말하고 이어서 환상을 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역사적 신뢰성과 신빙성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 아주 중요한 이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어딘가 하면 수산성이에요. 수산성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에스더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이 수산성은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약 354km 떨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전 3000년경부터 수산은 엘람의 수도였습니다. 이후 주전 596년도에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수산에는 메데 바사의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왕이 겨울을 지내던 곳이 또한 수산이었습니다. 아마 좀 따뜻했던 모양이죠. 휴양지였던 모양이죠. 훗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면서 수산은 페르시아의 수도가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곳은, 이 수산은 에스더의 고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받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주 1901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 수산성에서 발견된 고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아직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 오늘 1절에 뭡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아직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벨론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래의 페르시아의 중심지가 될 수산으로 이동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가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 다니엘 선지자를 이동시켜서 페르시아 시대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알고 있어라.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 간다 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인터넷, 오늘날은 세계 곳곳에, 집에 인터넷만 되면 곳곳의 나라의 방송,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아프리카, 심지어 아프리카, 인도,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환상을 주셔서 앞으로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자, 3절 4절 보십시다. 3절 4절은 다니엘이 이 환상 속에서 첫 번째로 본 짐승 숫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오늘 숫양, 숫염소 두 가지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8장에서 환상 속에 등장한 짐승은 7장에 나타났던 사자, 곰, 또 표범, 또 이름 알 수 없는 아주 독하고 악한 짐승, 이런 짐승들하고 틀리죠? 뭐라고요? 숫양의 숫양. 그리고 좀 이따가 숫염소. 그리고 숫염소에게서 나온 현저한 뿔과 그 현저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 보입니다. 3절에서 다니엘은 두 뿔 가진 숫양을 보았는데 두 뿔이 다 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또 길었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뿔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뿔은 이 7장에서도 나왔죠. 10뿔, 또 작은 뿔, 다른 뿔. 이 뿔은 7장과 8장에서 계속 줄곧 이어 나오는데 짐승이 공격할 때나 방어할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제가 동물의 왕국을 어느 날 보는데 그 표범이 아니고 치이타도 거의 표범과 고양이과에 굉장히 빠르고 또 날랜 짐승입니다. 이 표범이 제가 그 아프리카의 그 짐승 이름 잊어버렸어요.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길어요. 뿔이 한 6, 70cm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완전 성인은 아닌데 웬만큼 자라가지고 이 사냥을 하려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도망을 가, 얘들이. 그 뿔난 그 양같이 생긴, 염소같이 생긴 짐승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치이타가 힘을 내서 달리다 금방 지치는 거예요. 좀 지쳐 있으니까 얘가
뒤돌아서 와가지고 뿔로 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수 치다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뿔이 이게요, 공격용도 되고 방어용도 되고, 뿔이 있으면 맹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뿔 이야기입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뿔이 나라에 적용이 될 때는 국력을 상징합니다. 또는 경쟁력이나 이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본문 아닌데, 이 두 뿔 가진 수장이 뭔지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두 뿔 가진 수장이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숫양의 두 뿔이 다 길었다는 것은 메대 바사의 힘과 권세가 강했다는 뜻이겠죠. 뿔이 길었다. 또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다는 것은 바사가 나중에 오거든요. 메대보다 바사가 나중에 세워집니다. 나중에 오지만 메대보다 더 강하고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사, 페르시아가. 훗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메대를 흡수하여 메대 페르시아 통합국가로 만들고 말죠.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4절이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기서 그 수장이 서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라는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수장이 뿔을 휘두르며 서쪽, 북쪽, 남쪽으로 치닫는데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것은 페르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남쪽, 서쪽, 남쪽, 북쪽. 그래서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페르시아가 대단히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 페르시아인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두 연합국이지만 아주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5절에서 8절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두 번째로 본 짐승인 숫염소에 대한 언급입니다.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여기서 이 다니엘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 앞에 본 두 뿔 가진 숫양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20절 가서 해석을 이미 했지만 저건 뭐야 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수장의 정체와 활동이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렇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냥 그 말씀 그거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 같은 이런 의연한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는 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그냥 꿈결을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한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의미인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아멘. 지금 5절부터 8절에 나타나고 있는 두 뿔 가진 수장, 이 털이 많은 숫염소는 누구라고요? 곧 헬라왕이다. 헬라, 그리스 같은 말입니다. 헬라왕이다, 헬라왕. 이 그리스, 헬라가 이제 발흥하게 될 것을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 숫양, 두 뿔난 숫양 다음에 털이 많은 숫염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신학자 제프리 킹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염소는 그리스의 상징물이다. 그리스 최초의 마을은 염소를 신탁으로 삼아 도시를 건설했고, 도시를 올바르게 지도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도시를 에게, 들어보셨죠? 에게, 곧 염소 도시라고 명명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근처의 에게해는 염소 바다라는 뜻입니다. 에게해. 예. 염소는 줄곧 그리스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염소 모양은 고대 마케도니아 유적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숫염소는 숫양보다 거칠며 힘이 센 짐승입니다. 그냥 봐도 염소와 양은 이게 벌써 체구도 다르고요, 생긴 게 벌써 달라요. 이는 헬라가 페르시아보다 거칠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7장 볼 때 내 짐승을 설명할 때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요, 이 문구는 헬라가 특별히 마케도니아의 그 왕이었던 필립의 아들인 누구죠? 알렉산더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탁월한 왕이었고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7장 6절을 보면서 이 헬라를, 그리스를 표현할 때 네 날개에 달린 표범으로 묘사되었잖아요. 표범도 빠른데 새의 날개가 2개도 아니고 4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7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들더니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를 구해줄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가 분노한 힘, 곧 강력한 힘으로 페르시아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헬라의 이 그 왕 알렉산더가 미친 듯한 힘으로, 뿔난 염소의 힘으로 달려갔다는 표현이죠. 이 세계사적으로 알렉산더는 주전 334년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해서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의 상당한 부분을 정복하게 됩니다. 약 10년 안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기 이제 7절에서 더욱 성녀라는 표현은 페르시아가 한창 잘 나갈 때, 예전에 헬라를 공격했어요. 공격해서 약탈하고 헬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콩나라 판나라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 분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복수심이 강하게 생겨서 페르시아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8절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라는 문구는 이 알렉산더가 20세에 왕위에 올랐으며 25세에 당시 가장 강대한 국가였던 메데 파사를 정복했고 인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건 유사 이래 유례 없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큰 뿔이 꺾이고 라는 표현은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33세의 나이로 바벨론에서 과로와 풍토병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는 말은 알렉산더가 이런 나이로 요절한 후에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되는데요,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나 모두 암살당하고 알렉산더 수하의 네 장군이 4개의 나라로 나누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수하에 있던 장군 중에서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통치합니다.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은 트라게와 소아시아를 다스리고요, 셀류쿠스 1세
니카토르는 북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1세 소테르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끊임없이 전쟁해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알렉산더의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표범의 속도,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속도로 10년 안에 이 제국을 삼켰지만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 나라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중에 숫양 또 숫염소의 환상의 해석은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환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사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데이빗 예레미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바벨론의 비밀요원이라고 하는 책을 좀 참고했는데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이 요세푸스는 너무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성경 역사에 있어서 유명하고 중요한 분이세요. 요세푸스는 AD 1년에 주후 1년이죠. 유대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역사서의 저자입니다. 그의 중요한 작품인 유대 고대사는 AD 94년에 기록된 12권의 책입니다. 12권.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요세푸스라는 제목으로 두껍하게 4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맨 처음 AD 94년 100년 되기 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기록될 그쯤에 기록될 때 12권의 책이었습니다. 창조부터 유대 역사를 추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구전 역사나 혹은 기록된 역사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술한 유대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지? 요세푸스가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야. 이런 사료예요. 그렇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록이 더 그러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그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에 다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약 300년간의 침묵기간, 그게 신구약 중간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경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록에서 참 주목할 것은, 오늘 여기에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알렉산더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점령했을까요? 점령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점령을 하죠. 그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 거기 그냥 다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시를 정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점령하면 이스라엘을 수중에 넣으니까요. 그때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유다 대제사장이 그때 유다였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너희들은 밤낮 가리지 말고 기도해라. 지금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야 유다야,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문을 활짝 다 열어라.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알렉산더를 마중 나가라. 그리고 환영해라. 그렇게 꿈을 꾸었어요. 이제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줄로 믿고 이 유다가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무렵, 그는 자신을 환영하는 군중들과 하얀색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보라색 의복과 자주색 흉배를 착용한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가까이 나아가 그 알렉산더에게 다가가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알렉산더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알렉산더의 수하의 신하들이 저것들 미쳤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빈 방문한 게 아니라 점령하러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차려입고 백성들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예, 제사장들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예의를 차리면서 환영합니다. 임금님, 온 세상의 임금님,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이러니까 어디에 막 날 살려라,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막 지하에 들어가든지 어디 산에 숨든지 이래야 될 건데 이상한 정신 나갔다 생각하고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렉산더에게 왜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경의를 표합니까? 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대답이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그래서 알렉산더의 대답입니다. 알렉산더의 대답.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금 나와서 경의를 표하고 영접하고 환영했잖아요.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좋아한다네. 내가 마케도니아의 디오스에 있을 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을 꿈에서 만난 적이 있다네. 그때 나는 아시아를 어떻게 차지할지 혼자 고민하고 있었지. 그런데 꿈속에서 그가 지체하지 말고 과감히 바다를 건너 전진하라고 강권하더군. 그리고는 그분이 나의 군대를 지휘하실 것이고 그분이 페르시아를 능가할 힘을 주실 거라 하더군. 꿈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금 만나게 되니 내게 강권하던 모습이 기억나는군. 나는 우리 군대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또한 그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다리우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패권을 무너뜨릴 거라고 믿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결심한 것들이 모두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다네. 알렉산더의 신하들이 아니 이거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꿈에 대제사장이 나타나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알렉산더 그는 자신이 신의 계시 아래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자신의 꿈에서 보았던 유대인 대제사장을 신의 전령사로, 마치 천사로 인식을 했고 그를 높임으로써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군중과 제사장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대제사장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모두를 정중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다니엘서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인 중에 한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고 보여주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정되어 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고 자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다니엘서 8장에서 그리스 군대가 메데 바사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언을 성취할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을 물론 하나님이 성취하셨지만 이루어 갑니다.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알렉산더가 대제사장 유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부탁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민족의 종교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그들이 간곡히 원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역사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은 한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록들은 다니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알렉산더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서가 이 사건이 일어난 훨씬 이후에 주전 2세기 혹은 주전 1세기 이때 기록된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반박을 일축시키고 있는 확실한 증명입니다. 또한 성경에 남은 예언들, 성경에 남은 모든 예언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오늘부터 한 몇 주 상고하게 될 이 다니엘 8장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놀라운, 어떻게 그렇게 들어맞나 하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각각의 포스트에서 여러분의 임무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소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숫염소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서 한 가지는 기억하신,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 그 계획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이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가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권력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 가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또한 그리스에서 알렉산더를 세우시고 알렉산더도 33살에 요절하게 하시고 또 내 뿔을 세워서 내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1, 2분 동안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임을 자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갈지라 아버지 온종일 걸어갈지라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아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없나는 세상 가운데 풍파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파 많은 세상 가운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고 헐벗지 않으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의 역사가 온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또 나라가 제국과 제국이 왕과 왕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실히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모든 것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은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패가 강한 자와 약한 자에게 있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진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전 삶으로 인정하고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